저희들이 몇 해 전에 출애굽기를 커피 브레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커피 브레이크를 했는데 그 출애굽기 커피 브레이크 할 때 나눴던 그 말씀 중에 25장부터 가면 그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좀 만드는 장면이 나와서 40장까지 그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제 황금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스토리가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가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과 또 성막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막을 그때 쭉 그 배우면서 한국으로부터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성막 모형을 직접 그 공수해서 성막이 어떤 것인지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쭉 만들면서 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신 그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고 누구나 들어가면 그곳에 가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 성소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그 성막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성막이 이제 50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동안 이 성막이 계속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막을 확대해서 만든 분이 누구냐면 원래 만들고 싶어 했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됐던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 성막이 확대되어서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장장 7년을 거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40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왔습니다. 400년 동안 이 성전이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다가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BC를 사용하거든요. 그 뜻도 모르고 사용해요. 그 BC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400년 동안 크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파괴된 성전 위에다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곳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수룹바벨이라는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해서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조그맣게 세웠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다음에 또 파괴됩니다. 로마의 안티쿠스라는 그 왕에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성전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헤롯 왕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장장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도 그 성전이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AD 64년에, AD는 뭐냐면 예수님 태어난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AD 64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 거주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모든 죄를 토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망가뜨렸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했는데 AD 70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모두 파괴했습니다. 돌을 쌓아서 이제 이렇게 쭉 성전에 쌓았을 거 아닙니까? 벽 같은 거 쌓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디도 장군의 그 수하들 군인들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금이 있다고 소문 났으니까 다 헐었습니다. 헐고 금을 거기서 찾는다고 찾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시나고그입니다. 해당인데 해당은 이 성전 개념과 완전히 틀립니다. 성전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에서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 이 성전 개념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성전 개념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전 개념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데 그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제 성전 개념이 건물에서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전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리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은 의지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추악한 우리 죄인들이 수많은 죄를 짓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기도해가지고 막 해서 말하죠, 막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였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라는 뜻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찾을 필요 없어요. 요즘 잘못된 곳에서는 막 성령님이 다시 가서 또 다시 오고 성령님을 달라고 막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기까지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다시 성령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했는가? 그 대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아멘. 지금 저 말씀에 보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어떤 대단한 표적을 좀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헤롯이 지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헐면은 며칠 동안에 짓는다 그래요? 3일 만에. 3일 만에 짓는다 그래요. 46년 동안 지었던 그것도 그 역사에 보면은 저 헤롯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된 인원이 약 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헐면 3일 동안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3일 동안 어떻게 짓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 육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이 3일 동안 다시 모든 걸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새롭게 부활하신 그걸 곧 성령의 새롭게 지었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이제 영적인 우리의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제 이렇게 성전이 되면 이제 다시 허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그게 곧 성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전될 자격이 없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도 없는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성전이에요. 천국도 성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곳.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다 용서받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되는 분들은 다시는 이제 성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허물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은 영원토록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구원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이제 다시 허물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누구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딱 결정하면 그것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잘못했을 때 교정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뭘 했는데 이거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변경을 시켜야 되죠. 변화를 시켜야 돼요. 뭔가 잘못됐을 때 이걸 다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변화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누구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아요.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성전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됐다. 이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준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몸은 당연하게 내 거지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어떤 사람보다,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내 자신 외에 중요한 거 없어요. 내 자신 외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내 자신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신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출세해도 내 자신과 관계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도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가진 재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의식을 가지고 성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내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전 의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소유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성전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만들어진 분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는가, 성전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존재해야 된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래 내 것이야, 이것도 내 거고 나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용어를 좀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성전이란 여기 어떤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 자체,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지금 제가 설교드린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건물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바티칸 성당 그것도 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건 하나의 건물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건물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약의 삶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빨리 이걸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쓰인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사용해도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에게 성전이신데 자, 성전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사하실 때 성전 잘 계십니까?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전에 무슨 여기 성전 이 단어를 갖다 성전에 거룩한 만지면 안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정말 복음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건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훼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훼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 옛날 것을 붙잡으면 구원은 완성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개념을 여러분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 개념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성전 개념이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성전 개념이 꽉 차 있다, 이걸 갖다가 표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 곧 성전 개념이 확실한 분입니다. 무조건 난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된 사람은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 삶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을 한 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 내가 더 받아서 충만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가득 받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 한번 와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말이죠, 이렇게 또 채우고 그러시나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 자체가 우리 안에 다 완전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주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주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령님이 또 있지 않아요. 다리가 덜 돌아서 다리를 다시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완전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육체를 죽이게 만드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다시 받아갖고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가득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수록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없어져요. 내가 지은 죄도 사그러들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할 내 소유가 그래도 이것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그 이제 충만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겁니다. 내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두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포기할수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어때요?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가득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크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녀들을 보일 때 모든 걸 다 욕심쟁이처럼 다 거머쥐고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말로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내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소유가 내게 아니다는 것을 하나하나 계속 내려놓을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여러분들이 되고 가문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